이 시간에 하늘을 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은 열심히 이 인생을 정복을 했는데 바람같이 손에 잡히는 게 없더라라는 깨달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 기나긴 인생의 순례길을 떠납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는 지성의 욕구, 다시 말해 지식을 쌓는 욕구였습니다. 솔로몬은 지성의 욕구를 따라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하여서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지혜의 끝은 무엇일까? 이 지혜의 끝은 어디에 있을까? 이 세상에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까? 이러한 목마름을 가지고 이 지식의 끝을 향하여서 이 지성의 산을 향하여서 살아갑니다. 이 12절과 13절 다시 한번 보시지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자, 13절 말씀을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한 모든 일을 어떻게 했다 말합니까? 연구했다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구했다라는 말은 문제의 근원 끝까지 들어가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학문을 대할 때 이런 태도는 참 중요하고 귀합니다. 저도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나름대로 세웠던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 이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으니 공부를 하되 이해가 되고 알 때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원칙을 하나 세웠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대할 때는 더욱 그러하였지요. 주님 본향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은혜로 저를 사용해 주신다면 이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다시 말해 성경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영혼을 맡은 자가, 복음을 맡은 자가 성경을 대할 때 그냥 피상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또는 달달 외운 지식으로 이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전문가가 될 수도 없고 또한 영혼을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을 대할 때 조금 더 진중하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나는 학문의 원리를 깨달았고 연구하여 살펴보았다, 문제의 근원 끝까지 들어가 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보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국내외의 모든 석학들을 만나 보았는데, 곧 지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모두 만나 보았는데,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 치고 지식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치고 내가 겪어보지 못한 것을 알고 있거나 내가 논해보지 못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 결론을 말하자면 이 세상에 나보다 나은 사람은 없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교만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은 교만해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서 실제적으로 이런 결론을 도출해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에게 누가 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수천 개가 넘는 잠언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이 당대에 그의 지혜를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조류, 어류, 이 천체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두루 섭렵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식의 넓이와 깊이와 부피를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교만해서 나보다 나은 사람이 없더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서도 보면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논하기 위하여서, 또한 솔로몬과 여러 문제를 가지고 논하기 위하여서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뛰어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전문가를 믿습니다. 전문가를 신뢰하지요. 이 전문가라고 하면 적어도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분야 가운데 이론적으로 정통할 뿐만이 아니라 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경험뿐만이 아니라 이론까지도 탄탄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가의 의견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결국은 한계가 있습니다. 각 분야에 아무리 대단한 전문가요 석학이라 할지라도 그 지식만 가지고서는 이 생명의 근원과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날계란과 찐계란을 구분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평평한 바닥에서 팽이를 돌리듯이 계란을 돌렸을 때 발딱 서는 계란이 찐계란이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알아낸 사람도 참 신기하고, 제가 검색을 하다가 이 팽이를 돌렸을 때 빨딱 서는 계란이 찐계란이다, 이 사실도 신기했는데 이 사실을 검색하다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연구하여 논문까지도 낸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신기하다, 신기한 발견이다,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도 있는데 이거를 집요하게 연구하고 논문까지도 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수고와 열심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제가 논문을 좀 살펴보았는데 제 짧은 지식으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냥 이거 자체를 연구했다라는 게 참 대단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혹시 병아리 감별사라는 직업을 아십니까? 이 병아리 감별사라는 직업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고라고 합니다. 이 병아리를 눈으로만 보아도 이게 암놈인지 순놈인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병아리 감별사들은 손으로 잡으면 이게 암놈인지 순놈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병아리가 나타나게 되면 잡으면 암놈, 잡으면 순놈, 이건 순놈, 이건 암놈,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잡아보면 암놈과 순놈을 구별해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주둥이 연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참 재밌습니다. 별의별 연구가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별의별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수많은 지식들이 넘쳐납니다. 그렇게 수많은 전문가들이 온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들이 찾아내지 못하는 답이 있습니다. 길 위에 시멘트를 뚫고 나온 잡초에 담긴 생명력과 그 생명력의 근원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정확한 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미술가라 할지라도 이 줄기에서 피어난 형형 색깔의 찬란한 꽃들을 보고 이 세계의 근원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유튜브를 보면 천체 전문가가 나와서 이 우주의 신비를 설명하는 것들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정말 신비롭고 아름답고 놀랍습니다. 하늘의 보석처럼 뿌려놓은 엄청난 수의 별들이 오랜 세월 동안에 서로 충돌도 하지 않고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팽팽하게 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일단은 거리의 비율과 역학의 관계를 빗대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우주의 근원에 대하여서 생명의 근본 기원에 대하여서 들어가면 아무리 대단한 석학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에 따른 답을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관과 이 세계관과 인생관을 열어주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요 근원이 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면화시키냐에 따라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근원과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기원은 하나님에게서 근거를 두고 출발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여러 지식을 섭렵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전문가라 할지라도 이 인생에 대한 답과 생명에 대한 답과 이 근원에 대한 답을 절대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학은 질문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저것은 왜 저런가? 철학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원에 대하여, 기원에 대하여 질문을 갖는 태도는 아주 훌륭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출발되지 않는 질문은 결코 완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에게 기초를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어떤 답도 얻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열방에 질서를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돌아가 하나님에게 기초를 두고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지 아니하면 인생 속 살아가는 모든 질문들 가운데 우리는 답을 찾지 못하고 갈급한 인생이요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자, 솔로몬은 이 지성의 산 정상에서, 지식의 산 정상에서 이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섭렵하고 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 바람을 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으로 잡았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은 전도서를 시작하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도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다시 말해 비어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을 움켜잡아 보았지만, 모든 걸 가져보고 모든 걸 누려보고 모든 걸 다 경험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아니더라. 손에 잡은 듯 하였지만 다 빠져나가는 바람과도 같은 것이 이 세상의 것들이더라. 공허할 뿐이더라.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절 상반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솔로몬은 지성의 산을 향해 달려 나아갔습니다. 지식을 얻기 위하여서 인생의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얻으며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몸부림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미련한 것들과 미친 것들이다. 아주 격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솔로몬은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써서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연구하며 살펴보았다. 다시 말해 모든 문제의 근원을 내가 알기까지 힘써 보았다. 여러 시도를 다 해보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다 해봤는데, 모든 지식들을 다 섭렵해 봤는데, 모든 지식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노력들을 다 동원해 봤는데 해보고 나니 미친 짓이더라.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그렇게 지식을 쌓으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섭렵하고 나면 뭔가 좀 영혼의 갈증이 풀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여전히 공허했다.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이 방송인이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고승덕 씨의 인생 이야기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서울대를 재학 중에 사법시험을 보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최연소 합격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도 공부의 의미가 별로 와닿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행정고시를 보셨습니다. 그냥 보셨는데 이번에는 수석으로 합격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외무고시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셨는데 이번에는 차석으로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냥 봤는데 수석에 차석에 혼자 다 하셨습니다. 매우 부럽습니다. 그렇게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난 후에 예일대와 하버드 로스쿨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시고 국제 변호사가 되셨습니다. 그 후에 세계적인 법률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마침내 콜롬비아 대학에서 법무학 박사 학위를 받아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가슴 한복판에 메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갈증은 이런 질문을 일으켜 왔습니다. 이게 인생의 끝인가? 이런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인생을 찾아가다가 강남 한복판에 있는 절을 찾아갔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 내면의 갈증이, 내면의 목마름이 절을 찾아가도 해결되지 않더랍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의 권유로 성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권유로 신약 성경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읽어내려가는데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권유로 그냥 우연치 않게 받았던 성경, 그 성경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하는데 내가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최고의 학위를 받고 지식의 정상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갈증을 풀지 못하여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려가다 그 답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분에게 생수의 말씀이 된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아무리 수많은 지식을 쌓아 보아도 전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지식도 스펙도 모든 것을 다 누려보게 되었는데 인생에 풀리지 않는 갈증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 한 구절로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내 인생의 갈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갈증은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많은 것들을 쥐어보고 움켜잡아 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들을 내가 섭렵한다 할지라도, 최고의 스펙을 누려보고 최고의 직장을 갖게 되고 많은 돈을 벌어보고 부와 명예를 아무리 가졌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인생의 영혼의 갈증은 풀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끝없는 도전 역시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그러나 배움만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만으로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의 갈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질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우리의 인생의 과정도, 우리의 인생의 결론도 언제나 그렇듯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의 어느 대학에 가면 대강당 한 벽면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얽힌 아주 오래된 사연이 있습니다. 어느 신입생이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이 학교를 다닐 돈이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이곳저곳에 이 호소의 편지를 띄웠습니다. 저는 지금 등록금이 없어서 이 학교에 입학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선처를 해주시고 저를 좀 도와주시면 제가 이 학교를 졸업해서 꼭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호소의 편지를 이곳저곳 띄운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곳에서도 답이 없자 이 청년은 대학을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낙심하고 있던 어떤 순간에 어떠한 부인이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을 보내온 것입니다. 이 청년은 너무나 기뻐서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은 이 학생이 공부를 마치기에 충분한 돈을 건네줍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너무나 감사해서 허리를 굽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을 해서 정말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부인이 이 학생의 손목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학생, 그 돈 가지고 꼭 등록할 거죠? 그럼요. 무조건 등록을 해야죠. 당연하다는 듯이 학생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등록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학생이 답합니다.
약속드린 대로 제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학생은 답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제가 취업하겠습니다. 부인이 대답합니다. 정말 좋은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학생이 답합니다. 그때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제가 좋은 가정을 꾸리지 않을까요? 부인이 대답합니다. 너무 행복한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학생이 답합니다. 그 다음엔 제가 성실히 일을 해서 승진도 하고 열심히 돈도 모아서 약속드린 바와처럼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저처럼 어려운 형편에 놓인 청년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학생은 말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 부인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부인의 질문이 끝이 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요? 이 학생은 대답을 하다 이제는 말문이 막힙니다. 그 다음에는 저도 나이가 들으니 늙어서 죽게 되겠죠? 그러자 이 부인은 씩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사실 이 부인은 믿음이 훌륭했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학생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이 학생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동안은 성공을 향해서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무작정 달렸던 자신의 계획들이 모두 멈추게 됩니다. 그동안은 삼시세끼 밥벌이가 목표였는데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 학생은 공부의 방향도, 공부의 목적도, 인생의 이유도, 인생의 최종 목적도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향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하여서, 성공을 위하여서 안달복달하며 모으고 축적하는 게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자신의 처지와 같은 사람들, 어려운 형편에 놓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자신이 공부했던 그 학교 한 벽면에 자신의 젊었던 날, 그러나 가장 처절했던 날, 가장 비참했던 날, 이 부인에게 들었던 질문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여정 속에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여러 가지 일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와 목적, 내가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 돈을 벌고 있는 이유와 목적, 이 이웃을 향해서 봉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최종 목적은 어디에 향해 있습니까?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앞에 보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 목적을 두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맡겨주신 이 삶의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 모든 최선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 역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을 나 역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람을 느끼는 일을 나 역시도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 역시도 바라보는 것이며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 역시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따라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주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미워하는 일은 우리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미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 역시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은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 설정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질문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시편 기자가 살던 당시에도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이 풀리지 않는 인생의 질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영원한 목마름 속에서 풀리지 않는 인생의 질문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자, 왜 시편 기자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 말을 하는 것일까요? 당시 사람들은 산에 수많은 굴을 파놓고 우상단지를 모셔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이 나의 인생의 갈증과 갈급을 해결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 우상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해답을 사라지고 썩어질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보면 행복해지겠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보면 내 영혼이 평안해지겠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명예 있고 권력 있는 자리에 도달하게 되면 나의 인생이 좀 풀려 나아가겠지, 만족하겠지, 기뻐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사라지고 썩어질 이 세상의 것들, 아무 의미도 없는 이 세상의 것들을 나의 우상 삼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나의 인생에 해답을 줄 것이다. 그것들이 나의 인생에 도움이 줄 것이다. 의미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인생의 해답은 어디에 있다 말합니까? 그러한 우상단지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고 썩어질 무의미한 것들, 이 세상의 것들에 인생의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만 있다. 참 멋진 결론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나의 인생의 해답이 있고,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신 그 하나님에게 나의 인생의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눈을 들어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움켜잡기 위하여서 이 무의미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하여서 풀리지 않는 질문 가운데에 영원한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인생의 해답을 갖고 계신, 우리 인생의 영혼의 문제를 풀 수 있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을 둠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인생, 기쁨이 넘치는 인생,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해 아래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해 위입니다. 이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해가 우주의 중심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중심이라고도 여겼습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세상의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답을 찾을 수가 없다. 오히려 끊임없는 질문만, 끝없는 갈증만, 목마름만 터져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해 위를 바라보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해 위에는 누가 계실까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참 만족하고 참 기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신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살아가실 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 최선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지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